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저의 20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캠퍼스마다 날마다 데모를 했더랬습니다. 제로탄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나름 교회를 다녔지만,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간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표대를 걸까? 정말 내 인생의 깃발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20대 때 참 방황했습니다. 저는 늘 염세적이었고 삶이 늘 우울했습니다. 어디에도 내 인생을 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이것이다,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봐야겠다, 그런 게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낮으로 밤으로 한 철학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그분을 동경했고 밤에도 그분을 동경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였는데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 보석처럼 빛나는 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명언들을 남겼어요. 그때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choice. 인생은 선택이다. Between B and D. B와 D 사이의 인생은 선택이다. B가 출생이에요. D가 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다. 초이스, 선택이다.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광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명언이다.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를 갈망하는 노벨상, 노벨상을 수상하는 즉시로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노벨상을 받지 않겠다,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수상 소식을 듣고 수많은 기자들이 이 사르트르에게 뛰어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즉석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학적 우수성을 놓고 등급을 매기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상을 거부한다. 모든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 실존은 그의 주체성이다. 이 말이 매스컴을 전 세계 톱 뉴스로 다뤄지면서 역시 최고의 지성답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1980년대, 제가 20대가 되던 1980년대 프랑스의 브루스의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의 병명은 폐수종, 몸에 지나친 폐에 지나친 체액이 쌓여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병. 이 사르트르는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한 달 가까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며 미친 듯이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기 아내에게 물어볼 힘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왜? 죽음이 두려웠어. 그렇게 죽음에서의 자유, 삶의 자유,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세상에 수없는 지성에 감동을 주었던 그가 정작 자기가 죽음 앞에 탁 서니까 너무너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20대가 되면서 감수성이 민감할 때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할 때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최고의 지성,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던 그 샤르트르가 이토록 죽음 앞에 초라해지고 이토록 죽음 앞에 아주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는,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인가? 그가 세상을 떠나고 프랑스 언론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샤르트르가 왜 저토록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나? 그토록 그토록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어느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이 샤르트르를 자랑한다면 독일에는 본 헤퍼가 있었습니다. 이 본 헤퍼는 당시에 나치 히틀러가 완전히 독일을 장악하고 구라파를 유린하고 있을 때 저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본 헤퍼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치에 항거하면서 결국 독일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어느 날 감방에 갇혀있던 이 히틀러에게 간수가 다가옵니다. 직감적으로 본 헤퍼는 이것이 자기를 단두대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함께 감방에 갇혀있던 동료들에게 마지막 이런 인사를 남깁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감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던 샤르트르와는 너무나 정반대. 왜 샤르트르는 그토록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지만 죽음 앞에 그토록 초라하고 허무하게 마지막을 끝냈느냐? 왜 본 헤퍼는 자기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돌아갈 본향이 없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이름을 날렸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을 비록 잘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정상가도를 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내 마지막, 내 인생의 다다를 종착역, 본향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속절없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2020년 오지요. 2020년이 끝나면 2021년도가 오지요. 여러분, 오겠죠. 그러나 아십니까? 2020년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이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해를 보지 못하는 어느 해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떤 환경의 고지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단절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최후의 다리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 심지어 내 부모조차도 그 최후의 다리, 죽음의 다리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각자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월 속에서 한 해를 끝내면서 이 끝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시편 이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주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면서 모세의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자, 모세는 정말 시련이 많았어요.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던 인생의 원로, 인생의 최고의 지성이고 원로였던 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의 끝을 우리는 세모라고 그럽니다. 세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세모에서 인생을 보다. 은혜 받읍시다. 세모에서 인생을 보다. 따라서 합시다. 세모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모가 뭐냐고. 네모냐고. 네모 세모냐고. 세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세모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월은 흘러도, 따라서 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여러분 세월이 잘 들어보세요. 세월이 흘러가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이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동의를 못 하시죠? 돌던 팽이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 팽이가 어느 날 딱 멈추는 날이 오듯이 지금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태양계가 돌고 있어요. 어느 날 멈출 날이 옵니다. 지구가 멈추기 전에 내 숨이 멈출 날도 옵니다. 세월이 계속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랬죠. 2000년대가 온다. 2001년, 2002년, 2010년, 벌써 2019년 계속될 것처럼 여기시죠. 어느 날 멈출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은 흐르다가 멈춥니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오. 90장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뭐냐면 영원히 안식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안식할 처소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디에 내 처소가 있나?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나면서 그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중에 모세는 그 중에 있었어요. 과연 이 민족의 처소 영원한 안식처는 어딘가? 모세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광야를 다 지나면서 보았어요. 내 인생의 처소, 내 인생의 마지막 안식할 처소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를 치고 성막이 떠오르면 또다시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치고 어디에 과연 내 인생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모세는 깨달았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이 땅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빛바래고 녹슬게 하는 이 세월 앞에 세상에 수없는 영웅 호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누가 있어서 이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르면서 더 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누가 있어서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고. 2절을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모세는 산을 봤어요. 산이 생기기 전 이 땅을 봤어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창조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서 영원해요? 누가 있어서? 누가 있어서 영원합니까? 아마도 우리는 지금 대구에, 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앞산 그러니까 웃긴다 그러더라고요. 앞산이 있으면 뒤산도 있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앞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앞산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있었을 겁니다. 고려시대도 있었을 겁니다. 삼국시대도 있었을 겁니다.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릇이 있었을 거예요. 앞산만 있었겠습니까? 저 팔공산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팔공산 지금 여전합니다. 팔공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견훤이라는 사람이 왕건을 포위했네. 그래서 왕건의 수족 중에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왕복을 갈아입고 왕건을 대신해서 거기서 장렬하게 견훤과 싸우다가 죽었네. 그래서 왕건이가 도망가는 산이 있네. 그 산이 왕산이네. 도망가다가 보니까 다리 반쯤 있네. 그게 반야월이네. 와, 이제 도망갔다. 이제는 안심이 되네. 그래서 저 안심이네. 여러분 아십니까? 안심도 있고, 안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반야월이라는 곳이 있어요. 왕산이 있더라고요. 팔공산 밑에 보니까 산이 있는데 왕산이라 그러더라고요. 900년 전에 그 산이 지금도 여전하네. 저 산은 여전한데,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는 말이 진짜네. 왕건이도 가고 다 갔네. 그런데 왕산은 아직도 남아있네. 왕건이가 보았다는 그 다리 반쯤 떠있는 반야월은 아직도 있네. 왕건은 갔지만 저렇게 사는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지금 또 있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 산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네. 그리고 이 땅에 영웅 호걸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다가 이 세월은 어느 날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이 끝나지만 우리는 2020년을 맞겠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2030년, 2040년 못 맞을 분도 있다고요. 이 가운데 있고 말고요. 여러분,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함께. 그분은 2020년을 못 맞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다가 세월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이 세모에 있어서 세월은 흐르는구나. 흐르다가 어느 날 끝나는구나. 2019년도가 끝나듯이 이 땅은 끝나는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의 세모에 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는 세월이 흐르면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늙고 죽는다. 아멘 해주세요. 안 죽을 것처럼 여러분 막 아멘 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세월은 흐르고 세월은 끝나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간은 늙고 우리 인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구를 밟고 간 사람 중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낡아지고 낡아진다. 금도 낡아지고 보석도 낡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진다. 이런 건물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진다. 아파트도 처음 들어가니까 좋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덜커덩 떨어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마모되어진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늙어가는 것,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는 실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실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늙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바르고 뽑고 염색하고 이래서 뭐 괜찮은 것처럼 이래 있지만 우리는 실상을 알지 않습니까? 늙어간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머리 뭐 여러분 지금 까맣게 있지만 저는 다 알아요. 다 덮어 씌웠다는 사실을. 누가 있어서 이걸 거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갑니다. 저는 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우리 김구현 집사님네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는 늙은이들이 저쪽에는 젊은이들이 밥을 먹었어요. 이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밥을 먹었어요. 저쪽에는 며느리와 아들과 손자들이 밥을 먹었어요. 저 어제까지만 해도 그쪽에 앉았거든요. 제가 저쪽에 앉았거든. 진짜로 이쪽에 우리 장인 장모 앉았거든. 그런데 내가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이 참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안내한다고 내려갔더니 서균이가 있는데 할아버지 왔다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몸은 늙는데 마음은 안 늙는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네요. 마음은 아직도 이빨 청춘인데 이제는 어디 가도 이제는 원로네, 원로. 손자들이 있네. 이제는 며느리 아들들이 다 뭐 잘라주고 먹으라 그러네. 저는 옛날에 제가 다 잘라주고 잡수시라고 했는데 나도 얼마 전까지만 그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턱 앉아 있네. 가는 세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막겠느냐 이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요, 이 천년이라는 세월은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쇠하여졌다가 망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다 합쳐도 천년이 안 돼요. 천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만 하더라도 930년을 살았어요. 셋은 919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1000년은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1000년 살았다,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았다, 기네스북에 오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0년을 산 거예요. 이 1000년의 의미가 뭔가? 인간이 볼 때 1000년은 말이죠, 왕국이 하나 일어났다가 흥했다가 쉬하였다가 사라지는 철학이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은 어제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 우리 인간을 다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람들을 홍수에 쓸어가나이다. 홍수에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우리 인간을 보니까 홍수처럼 쓸려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합세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푸른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고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었고 하늘 문을 열고 만나까지 내려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줬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함이 뭐냐? 너희들 40일 정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광야를 방황하게 한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이 60만, 거기에 플러스 여인들 120만, 그 50세 이상 노인들 180만,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250만에서 약 한 300만 정도 되는 이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20세 미만은 두고라도 20세 이상으로 늙으니까지 약 180만, 이 180만이 40년 동안 죽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4만 5천 명, 한 달에 약 4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에 4천 명이 죽어간다. 4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때를 지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넓은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좁은 곳에 지금 말이죠, 지금 모여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4천 명이 죽어간다. 여러분, 벚꽃이 피었다가 바람이 확 불면 벚꽃이 확 꽃잎이 막 떨어집니다. 하루에 4천 명이 죽어가는 그 통곡 소리를 모세는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이 죽어가느냐? 하루에 약 125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에 5명에서 6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모세가 광야에서 본 거예요. 정말 벚꽃이 떨어지듯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주께서 그들을 홍수에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지면 어느 날 끝날 날이 온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사진첩을 뒤지다가 보니까 저 김하백하고 충무, 지금은 통영이라 그럽디다. 그 통영에 해저 터널이 있는데 수학여행 15살 수학여행 가가지고 둘이 딱 서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15살. 그 사진을 보고 작년에 하원에 가서, 하원 유원제에 가서 또다시 똑같은 폼으로 찍었더라고요. 작년에. 와, 그 흐르는 세월 속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그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내년이면 60이 되는 이런 얼굴로 바꿔놓은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늙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죽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경일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욕망의 평준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명문대를 나왔든 뭐 그렇지 않는 데 나왔든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몽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60만 넘으면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60만 넘으면 막 비스무리해져요. 70을 넘기면요 성의 평준화랍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답니다. 똑같답니다. 80이 되면 부의 평준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새끼 먹는 거 똑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90이 되면 생사의 평준화. 죽었나 살았나. 90이 넘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잠잘 때 보면 죽은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생사의 평준화. 인생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끝납니다. 동의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것이 나의 실체예요. 우리 인생의 실체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눈에 힘을 주고 누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서 누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알면. 이렇게 살다가 늙어지다가 어느 날 끝나는데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알면 누가 누구 앞에 잘난 척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늙어지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2019년도가 끝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끝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30대, 40대는 높은 산에 있고 낮은 산에 있어요. 예. 30대, 40대 보면 이쁜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70대가 80대가 되면 90대가 되면 이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시적이고 환시적인 우리 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잘난 척 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세월 앞에서 늙어지고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답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6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덧없는 인생, 일시적인 인생,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딱 접속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때부터 정말 보람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게 없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짧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시골에 가면 꼴망태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소에게 풀을 주기 위해서 풀을 뜯으러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꼴망태라 그랬습니다. 이 꼴망태는 말이죠, 사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서 꼴 같은 거, 불 같은 거는 담기지만 물을 담으면 물이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서 꼴망태 하나씩을 주고 어떤 우물을 지정해 주고 그 우물에 가서 꼴망태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지고 오너라. 10명이 좀 넘는 신하들이 우물가에 갔어요. 가서 물을 꼴망태에 담으니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어떻게 이 꼴망태에 물을 담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명의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하면서 꼴망태에다가 담기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물을 퍼담고 물을 퍼담고 물을 퍼담았어요. 담길 리가 없는 거예요. 한 그릇도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우물물을 파서 꼴망태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우물에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퍼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보니까 큼지막한 황금 덩어리가 그 우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신하가 황금 덩어리를 건져서 임금님에게 갑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종일 그리고 밤이 맞도록 물을 퍼담았는데 꼴망태에 물 한 그릇,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이 맞도록 물을 퍼내다가 보니까 이 우물 속에 이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황금 덩어리는 내 말에 순종한 그대의 몫일세. 내가 비록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몫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이성이 살아있었어, 얼마나 사리 분별을 잘해서 성경이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2019년이 막을 내리듯 내 인생도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거처를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뭔데?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일시적이고 덧없고 허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저도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례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결혼하는 날 보면요, 둘이가요 얼굴이요 꽃이 피었어요. 눈에는 말이죠, 그 서로를 향한 그 마음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요 속았다 그러고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요, 청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덮어씌웠지 그러고요, 별소리 다 하는 걸 봤어요. 예. 결혼할 때는 그때는 말이죠, 둘이가 서로 꽂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조금만 지나니까요 뭐 속았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그 허물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은 속아서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약점 다 아시고, 속아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결혼해서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요, 권태기다 막 그래요. 미러의 수준에서 뭐 사랑이 식었다 별소리다요. 하나님은 평생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 영원토록 우리를 권태로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권태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결혼할 때 속았다 어쨌다 별별 소리 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 늙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허니문 피리어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허니문 피리어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지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